부활절 5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본문 말씀은 이사야 56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이 시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직접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영적 무지, 그것은 부패한 무감각이라는 제목으로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소년이 외치고 있습니다. 눈이 부시도록 푸른 촌 위에서 한가로이 양떼들은 풀을 뜯고 있는데 한 소년이 다급하게 외치는 것입니다. 늑대가 나타났다. 마을 사람들은 손에 모든 무기를 들고 그 소년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그 소년은 양을 치는 소년의 목소리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양도 양이지만 소년의 목숨을 지키기 위하여 마을 사람들은 달려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을 다투어서. 그 소년이 다급하게 외치는 늑대가 나타났다고 하는 그 현장에 다다랐을 때 마을 사람들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아야 했습니다. 그들이 상상 속으로 쫓아 온갖 무기를 손에 들고 달려왔던 그곳에 소년의 겁먹은 슬픈 눈빛이 아니라 비굴하게 야비하게 웃고 있는 소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늑대를 발견하지는 못했지만 괘씸한 소년의 치기 어리고 장난스러운 그 상황 속에서 허탈함을 느껴야 했지요. 그리고 그들은 터덜터덜 돌아갔습니다. 한편으로는 늑대가 없어서 다행이다라는 생각과 함께 너무나 지나친 장난이었구나 얄미움도 함께 그들이 돌아가 일터에서 바삐 땀을 흘리며 잊을 만한 그때에 아까보다 더 다급한 소년의 늑대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사람들은 아까 거짓말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이번에는 진짜 늑대가 나타났나 보다.
처음보다 더 빠른 걸음으로 재빨리 마치 연습을 끝낸 선수들처럼 손에 무기를 들고 뛰어갔다고 하는 것이지. 그런데 놀랍게도 소년은 손사래를 치며 아니다고, 장난한 거라고. 마을 사람들은 또 저마다 다양한 생각을 품으면서 내려와야 했습니다. 소년은 마을 사람들에 대한 미안함을 갖지 않았습니다. 허겁지겁 뛰어오는 사람마다 달려오는 자세가 다 다르고, 포즈가 다르고, 속도가 다르고, 표정이 다른 그러한 사람들을 구경하면서 재밌어 했습니다. 즐거워한 것이지요. 무료했던 소년이 장난스럽게 시간을 사용하는 동안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인간의 말에 대한 말이 어떠한 행동을 불러일으키는가, 그 말이 공동체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 말 한마디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지만 얼마나 악한 영향력을, 그 파급력을 드러낼 수 있는가에 관하여 저마다 생각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었다고 하는 것이지. 그들이 돌아오면서 내내 생각하는 건 빈손으로 빈 마음으로 허무하게 돌아온 그들의 마음속에 내재된 생각은 말에 대한 믿을 수 없는 불신이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그 무엇보다도 큰 손실이었다. 그렇게 공이질을 하고 괭이질을 하고 쇠사람으로 땅을 긁고 삽으로 땅을 파고 분주히 일터로 돌아간 사람들의 귓가에 절망의 찬 목소리가 들립니다. 늑대가 나타났다. 정말 늑대가 나타났다. 어느새 사람들은 그 말이 주는 거짓된 형상을, 만연한 분위기를, 이미 늑대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 나타나지 않은 늑대에 관하여 사람들은 실망하며 거짓말이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한 불신이라고 하는 이 만연한 느낌에 사로잡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소년의 울림은 사실 늑대가 나타났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 사실적인 늑대의 형상이 그려지는 것이 아니고
연거푸 뛰어가 보았지만 보이지 않았던 늑대의 허상이 보였기 때문에 그들은 달려가지 않았고 도움의 손길을 뻗칠 수도 없었다. 양치기 소년의 단순한 장난삼아 하는 거짓말이 왜 두려운 것인가? 무서운 것인가? 그것이 한 인간의 재미삼아 아니면 자기 유익을 위하여 했던 그 거짓말 한마디가 사회에 만연하게 그 파급력이라고 하는 것이 놀랍도록 무서운 것이다. 사회 전체를 혹은 조직 전체를 우울하고 슬프게 절망스럽게 하는 것, 그것이 양치기 소년의 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양치기 소년이 마지막에 진짜 늑대가 나타나서 양들을 다 잡아먹었다고 하는 이러한 단순한 스토리가 아니라 그 말 한마디가 사람들 마음속에 일으킬 수 있는 만연시키는 허상, 진실을 거짓으로 포장해버리는 마치 전염병처럼 무겁게 지배하고 감도는 이 생각이 실로 엄청난 손실이고 회복시키기 어려운 신뢰라고 하는 것이지요. 양을 지키는 파수꾼이었던 이 소년이 거짓말하는, 그것이 법정에서든 국회에서든 위증하는 사람들처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낙심하고 절망케 하고 슬픔 가운데로 우울한 그 시간 속으로 쓸쓸하게 걸어가게 한 그러한 사건, 그러한 상황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시대 아닙니까? 진실이, 하나님의 계명이, 하나님의 말씀이 짓밟히고 땅에 떨어져 쓰레기처럼 취급하는 사람들의 발길 아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양치기 소년의 양을 잡아먹은 늑대처럼 들에 온갖 짐승들아, 숲속에 온갖 짐승들아, 와서 잡아먹으라. 무엇을요?
그 불신을, 그 거짓을, 그 사악한 삶을, 위증을 파수하라고 세워놓은 그들이 늑대가 나타나지도 않은 늑대를 늑대가 나타났다고 하며 공포를 조장하고 마치 늑대가 나타난 것처럼 사람들에게 거짓 선동을 하고 이석은 우화를 통하여 이런 파수꾼의 한 단면을 보여주었다면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보여주는 파수꾼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그들은 눈먼 파수꾼이다. 파수꾼이 장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각장애인의 파수꾼을, 그 사명을 감당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이거는 시각장애인을 비하하는 말이 아닙니다. 파수하는 사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파수꾼은 잘 보아야 합니다. 바람을 보아야 하고 태풍을 보아야 하고 적군을 보아야 하고 도둑을 보아야 하고 늑대를 보아야 하고 그들을 보아야 하는 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오늘의 교회와 성도들이, 목자들이, 정치 지도자들이,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이 파수하는 사명을 저버렸다. 그들은 짖지 못하는 개다. 벙어리 개들이다. 무슨 말입니까? 타락한 지도자들이다. 그들은 왜 벙어리 개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까? 욕심과 탐욕 때문이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파수꾼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나라와 민족을 책임지고 파수해야 할 위치에 있는 지도자들이 이 파수꾼이 성실하지 못한 파수꾼이다. 여러분, 파수꾼은 성실해야 합니다. 어찌 보면 그 파수꾼이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중요한 것은 성실함과의 여부입니다. 파수꾼은 성실해야 합니다. 파수꾼은 한결같아야 합니다. 내 상황과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 파수꾼은 한결같이 그 마음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파수꾼은 근면해야 합니다. 부지런해야 합니다. 정의로워야 합니다. 거짓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참을 전해야 합니다. 파수꾼은 인내심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파수꾼은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분별력이 없이
여기저기 떠도는 말만 붙잡고 나타나지도 않은 늑대가 나타난 것처럼, 그러므로 늑대가 나타났으므로 하지 않아도 될 상황들을 설정해 놓고 총을 들고 칼을 들고 달려가지 않습니까? 마치 우상의 늪에 빠진 사이비 신자들처럼, 우상의 덫에 걸린 종교 지도자들처럼, 미망에 사로잡힌 정치인들처럼 헛된 망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벙어리 개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는 짖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둠의 세력이 몰려오면, 도둑이 들어오면 짖어서 그 위험을 알려야 하는 그런 파수꾼들이 앞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 짖지 못하는 개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개들은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서 만족을 모르고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공동체 유익, 사회와 민족, 나라와 국가와 이 세계에는 안중에도 없고 자기의 배를 채우는,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는 것, 자기의 권세를 유지하는 것, 어떻게 하면 내 헤게모니를 끝까지 쥐고 갈 수 있는가? 이런 것 외에는 관심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습니다. 나와 내 가정이 어떻게 이 견고한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는가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때로는 짖어야 하는 상황에서 짖지 못하는 개가 되는 것이고, 오지도 않은, 보이지도 않은 늑대가 나타났다고 소리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유익한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분별력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고,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상황을 설정하고 입에 거품을 물고 선동하고 선전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위험한 존재는 왜 그렇습니까? 그들로 인하여 만연된 불신하는 사회를 만들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말, 이 존엄한 인간의 말 한마디의 무게를 처절하도록 하찮게 만들어버렸다. 어떻게 이 뻔한 사실을 가지고 저토록 헛된 말, 거짓말, 엉뚱한 말 할 수 있을까? 이러한 절망과 좌절이 만연된 세상을 만들어 버린 그 죄가
실로 엄청나다. 그들이 물고 있는 고깃덩어리, 이 한 덩어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짖어야 할 때, 위험을 알려야 할 때 짖지 않는다, 짖지 못한다. 그 어둠을 향하여 짖어야 할 때 물고 있는 고깃덩어리가 반드시 떨어지기 때문에 그들은 이 세상의 어둠보다, 밀려오는 위험보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닥칠 위기보다 그들이 지금 아가리스 속에 물고 있는 고깃덩어리 한 덩어리가 더 중요하다. 그러므로 그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짖을 수 없는 벙어리 개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들이 파수꾼이라는 자리에 있다. 이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들은 생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마시는 것보다 더 독한 독주를 마시자. 우리의 권세는, 우리의 기득권은 점점 더 강성해지고 견고해지리라. 우리는 흔들리지 않은 뿌리를 이 땅에 견고하게 받고 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풍요로우리라. 나의 고가는 차고 넘치리라. 자, 그러니 먹고 마시자. 왜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분별력이 없는 그들은 깨달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그 깨달음이 없는 상태, 그것이야말로 부패한 무감각이다. 영적으로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내 안에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세상의 온갖 추악한 탐욕과 욕심으로 고인물처럼 썩어서 그것이 부패해서 예민해야 할 감각이, 모든 감각이 무감각해져 버렸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이 거짓말이 어떠한 파급 효과를 낼 것인지, 내 말 한마디로 이 공동체와 이 조직이, 이 교회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어떠한 어려움과 위기에 처할 것인가, 그 어떠한 감각도 살아있지 않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깨어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도자의 위치에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참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자라고. 그런데 이 세상에 온갖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그것이 정치인이든 그것이 목사든
누구든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선한 목자, 그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 그러나 영적으로 무지한 목자들, 그 양을 살리고 세우는 것이 아니라 늑대와 이리보다 먼저 그들의 양을 잡아먹더라. 오늘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저는 5.18을 생각할 때마다 내 안에서 많은 말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소름이 돋으면서 그 어떤 말도 내뱉을 수 없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5.18은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역사 속에 영원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고귀한 민주화를 지키기 위한, 너도 나도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낸 것, 아름다운 도시 강주의 시민들은, 학생들은 내가 보고 들은 것, 내가 본 것, 내가 겪은 것, 내가 당한 것을 눈먼 장님처럼, 벙어리 개들처럼 주저앉아 있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두 눈 시퍼렇게 보았고 전했고, 이 세상을 향하여, 이 세계를 향하여 악마 같은 신군부에 그 만행을 온몸으로 막고 저항하고 알리고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피로 눈물로 죽음으로 지킨 민주화 운동,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가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 얼마나 큰 위기를 초래하는지 우리가 모두 믿는다고 하면 파수꾼의 사명을 짊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 믿음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의 진실을 견고하게 지켜나갈 수 있기를